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신이나 또는 유혹 또는 세상의 유행, 사회적 불안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거기로부터 탈출하는 그것에서도 성공해야 하지만 사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싸움은 죄인인 자기 자신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베델의 하란에 도착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베델의 그 신앙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스스로 라반의 종이 돼요. 그리고 영적 자유를 스스로 빼앗겨버리고 노예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상황이 바뀌게 되자 야곱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탈출하기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라반이 양털 깎는 날이 되어서 자리를 비웠을 때 아내들을 들로 불러내서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정말 초스피드로 탈출을 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길르앗에 열흘 만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 많은 짐승과 부인들과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데리고 열흘 만에 그 엄청난 거리를 갔다는 건 허겁지겁 도망쳤다는 거죠. 결단하고 탈출한 거죠. 근데 아쉽게도 라반에게 7일 만에 붙잡혀요. 그러니까 야곱은 열흘 만에 간 길을 라반은 7일 만에 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래서 라반에게 야곱을 손도 대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이제 야곱과 라반 사이에 돌무더기를 쌓고 다시는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너를 침범하지 않겠다. 이런 자유의 이 약속을 맺게 되므로 야곱은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자유한 그런 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누구의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쫓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모든 일이 다 된 것 같은 이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원수를 맺었던 에서와 화해하는 일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 야곱이 그 고생을 하고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야곱의 강한 자아와 기질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지 않은 그 자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야곱에게서 빼내서 야곱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붙잡고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지금은 허벅지 관절이라고 그랬는데 옛날 개혁성에 보면 환도뼈라고 해요. 대퇴부죠. 거기를 칩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아요. 그리고 축복해 주기를 간구하며 매달려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무엇입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사람이라면 이제는 이 세상 어디에 가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웬만한 유혹, 웬만한 불의,
이런 것과 타협하지 않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돈에 굴복하지 않기를 원해요. 세상의 불이한 이익이나 불의에 굴복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해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제 마음껏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야곱에게 큰 문제가 뭐냐면 지난 20년 동안 라반의 종살이를 하면서 굉장히 무의미하고 고달픈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신앙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쫓아 살다 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심령의 은혜를 받고 부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이 돌아갈 아버지 이삭의 집은 마치 불 꺼진 교회처럼, 부흥의 불이 꺼진 교회처럼 싸늘하게 식어있고 신앙도 없고 오로지 세상에 집착하고 사는 에서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은 굉장히 늙어서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도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에서와 믿음 없는 에서와 화해하지 않는 이상 이 아버지 이삭의 집에는 한 발짝도 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라디오 방송인가요? 어떤 사람이 전도 라디오 방송인데, 극동 방송인데요, 교회에 40년 동안 안 나갔다가 그래도 인생에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갔대요. 근데 자기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를 다시 나갔는데 교회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식어있고 차갑고 어디 하나 마음 붙일 발 붙일 겨를이 없대요. 그래서 한 두세 번 나가다 또 못 나가게 됐대요. 그러다가 라디오 방송의 전도 프로그램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연결하면서 울면서 실로암 찬양을 하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나가기로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야곱이 이삭도 없고 은혜의 불도 꺼진 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서 탈출도 성공했지만,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 가고 있지만 마음이 착잡하고 심히 무거운 거예요. 그게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눈을 열어서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보여줘요.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마하나임이라는 것을, 임이라면 히브리어로 복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한 무리가 아니라 두 무리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 한 사단도 아니고 두 사단이나 두 큰 군대를 보내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호위하고 지키고 보호해주고 계셨던 거죠. 그 야곱은 혼자가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가면서 해결되지 못한 이런 여러 문제들을 놓고, 또 에서가 그 깊게 묵은 20년의 감정을 풀지 않고 아직도 자기를 향한 이 복수 중에 불타서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군대를 두 무리나 보내서 이 야곱을 지키고
그의 가는 길에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열왕기하 6장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었는데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이 그 아람 군대랑 싸우면 늘 이겨요. 왜 그러냐면 전력이 약한데도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엘리사는 이 아람의 그 전략가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잡아야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그 도단성을 포위를 해요. 그때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두려워 떨어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주인이요, 아람 왕이 우리를 포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안 보이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정말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그동안은 아람 군대의 그 무장한 군사들만 보이다가 그들 위에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진을 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쓰러뜨려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게하시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약하고 정말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가난하고 뭐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면 오늘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한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에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비참해할 것도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이 야곱이 가는 길에 군대를 보내서 함께하는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가는 우리 길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야곱에게 정말 어려운 싸움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에서와의 갈등을 풀고 화해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볼까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왜 이렇게 했냐면요, 20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정말 가족과 함께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있다가 이제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도 못 봤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힘들어요. 사실 20년 만에 만나는 가족이라면 얼마나 기쁘고 반가워야 돼요. 우리가 명절 때만 되면 객지 나갔던 가족들이 돌아오면 엄청 기쁘고 반갑잖아요. 건강하게 잘 있었냐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선물을 사들고 하면 뭐 이런 걸 갖고 왔냐고 그러면서 너나 잘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막 부모님들은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집은 완전히 지금 변해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집에 가는데 이 믿음 없는 에서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이 동생 야곱은 집에 가면서 에서의 동생 야곱이 아니라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에서에게 자기가 전할 말을 종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 에서면 야곱이 뭐 내가
나귀가 얼마고 소떼가 얼마고 이런 걸 뭘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 그러면서 내 주 에서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20년 전 에서가 품었던 이 야곱을 향해 품었던 원한이 풀리지 않고 그대로 있구나라는 것을 야곱은 감지한 것이죠. 사실 이 야곱과 에서는요, 쌍둥이 형제지만 모든 면에서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 또 에서는 신앙이 없지만 야곱은 신앙이 있고, 그 신앙이 없는 이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바로 그 신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 가치관부터가 달라요.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있고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이런 걸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반면 신앙 있는 사람은 어때요? 교회에서도 저 사람이 뭐 재산이 얼마나 있고 사회적 지위가 어떠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받았던 연단, 그 고난,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게 귀한 거죠. 그러나 믿음 없는 에서는 세상에 집착해서 막 재산이나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도 내가 나귀가 얼마고 소떼가 얼마고 그리고 예물을 택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택해서 막 예물을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세상에 집착하며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형제 사이지만 신앙이 달라서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에서는 당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영혼이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육체. 그냥 내가 배고프냐 배부르냐, 내가 잘 먹고 잘 사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높아지고 인정받느냐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막 그냥 팔아버리고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망나니 같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에서는요, 야곱이 사실 20년 동안 집을 떠나서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했고 그 고생 중에도 참고 견디며 연단받았던 이런 시간들은 아무 의미 없이 취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믿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에서 모은 재산이 얼마고 사회적 지위가 얼마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얼마나 고난과 연단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재산인데 에서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야곱을 미워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모든 면에서 에서보다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보면 늘 자기보다 잘난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이 자존심도 강해 보여요. 사람이 잘난 체하고 또 남 앞에서 좀 당당하려면 뭐 가진 거라도 있거나 내놓을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야곱을 보면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늘 당당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와 함께 해주시고 야곱과 같은, 그러니까 사기꾼과 같은 자기를 연단해서 다루신, 그리고 마침내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되게 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은 늘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은혜 속에 살면서 연단받았는지를 무시하고 얼마나 잘 사냐 이것만 갖고만 뭐라 그럴 때 참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나이다. 야곱은 세상밖에 모르는 이 에서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에서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또 종처럼 에서를 만나서 예물, 어떤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감정을 풀고 그리고 만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칼로 무장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야곱을 만나러 오면서 동생 야곱을 20년 만에 만나는데 뭔 무장을 해갖고 칼로. 그러니까 아직 20년 전에 그 감정이 에서에게는 안 풀린 거죠. 그래서 수적으로 에서가 자기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수적으로 딱 보여주고 길을 꺾어버리겠다는 거. 그리고 여차하면 너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딱 보여준 후에 야곱을 이번에는 꼼짝 못하게 만들겠다. 일종의 과시욕인 거죠.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 집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는 것이, 그 안식, 그 아버지 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뿌리를 또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게 뭘까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려고 올 때 야곱이 두려워하고 또 그 400명 무장한 사람들 앞에서, 에서 앞에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도록 만든 게, 이게 마귀의 노림수였어요. 그리고 마치 야곱이 그동안 삼촌 라반의 밑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내하며 붙잡고 살아온 삶은 마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려는 이 에서의, 이 마귀의 노림수, 그거를 마귀는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야곱은 너무 심히 두렵고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것, 야곱이 가는 길에 함께한다는 것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거느리고 오는 400명을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새까맣게 잊어먹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현실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약해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부딪힐 때, 때로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 신앙, 그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겪은 이 연단들이 마치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현실 앞에서.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받은 연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이 어려운 현실 앞에 절대로 비참함을 느끼거나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또 세상에서는 별 특별한 것이 없을지라도 무기력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연단받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입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여러분,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무장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답답한 나머지 가족과 재산을 두 대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세 대로 나누는 거죠. 맨 앞에는 에서에게 보낸 예물, 그리고 그 앞에는 이 가족과 양떼를 또 보내고 또 가축을 보내고 그 뒤에 또 떼를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떼를 야곱이 치면, 에서가 치면 그 한 떼를 또 한 떼라도 건지리라, 이런 인간적인 생각. 아직까지도 야곱은 버리지 못한 거죠. 인간적인 생각, 자기 기질, 인간적인 꾀, 이것을 버리지 못한 거죠.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 놓은 후에 야곱은 건너지 않고 홀로 남아요. 그리고 에서를 만날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도 마음의 감정이나 생각을 정리하고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오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밤새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변하길 원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존심, 강한 기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야곱, 승리자 야곱으로 변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과 새벽까지 씨름했지만 결판이 나지 않아요. 야곱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께로 뭘 해보려고 밤새워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며 저항을 합니다. 그 26절 28절을 보면 놀랍게도 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은 왜 에서나 라반과 같은 사람과 씨름하고 싸우지 않고 왜 야곱을 붙들고 싸웠을까? 하나님이 에서나 라반과 같은 또는 에서의 무장한 사람들과 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밤새워 야곱과 씨름하면서 진짜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자는 밤새 씨름했으나 결판이 나지 않자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제 이 야곱과 같은 끈질긴 사람 안 되겠다. 손 털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 허벅지가 탈골돼가지고 죽겠음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도 나를 축복해 주세요. 끝까지 쩔뚝거리며 쓰러지지 않고 매달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붙잡고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야곱이 그제서야 자기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기의 본 모습을 다 드러낸 거죠.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도 숨겼던 그 본인, 그 강한 지지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를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라. 사기꾼이라 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 승리 잘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야곱은 사실 절대 울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인생 밑바닥에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약한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조차 사람이요 자기 약한 모습, 자존심이 안 내놓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이 누구든지 다 꺾으려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필사적이었고 절대 꺾이지 않으려고 했기에 하나님은 환도뼈를 치고 떠나려고 한 거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수단과 방법, 야비하고 비겁한 방법을 써서라도 상대방을 꺾고 이기고 밟는 이런 야곱의 그 본 모습을 다 보이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어요. 그때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나라도 좀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때 야곱에게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거짓말하고 야비하고 사기꾼처럼 살았던 이 모습을 솔직하게 다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속이고 거짓말하던 야곱이라는 이름을 벗겨주시고요, 승리자라는 새 이름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씨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겁하고 거짓말하고 나의 이 비굴한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놓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요, 그때서야 그를 승리자라고 새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능력으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더 많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야곱을 도와주길 원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붙잡아서 진실한 야곱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그때마다 야곱은 늘 자기 꾀와 자기 방법으로 미꾸라지처럼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아 너 진실한 내 모습을 내놔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야곱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 버티다가 황도뼈가 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의 본 그 비겁하고 사기꾼 같고 그 약한 야비한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든 시름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거짓된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약삭빠르게 행동하기를 좋아했던 이런 비겁한 내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솔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처럼 우리는 어려우면 하나님께 막 달려가서 막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다가 어려움이 해결되는 동시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본래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도망치려는 야곱을 붙잡고 밤새 씨름한 거예요. 이놈 어디 도망가려고. 그런데 그래도 도망치고 그래도 굴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환도뼈를 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주저앉혀놓은 거죠. 참 하나님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사이처럼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시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 강한 자아와 자존심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강한 자아를 깨뜨리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 안에 강한 기질의 사람, 야곱, 사기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입니다. 도망칠 수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진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주세요. 우리 32절만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미안한데 30절 3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야곱의 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데서 오지 않고 약한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꺾인 그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꺾인 부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 지니라 온전하여 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사랑하시지만 절게 만드세요. 야곱도 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모자라게 하시고 절개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드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그 다리를 저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그것을 분이엘, 엘이 하나님이고 분이가 판이 해가지고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절면 절을수록 하나님의 얼굴은 더 잘 보인다. 그리고 해가 뜨더라는 거예요. 밤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면 무언가 부족하다면
그것으로 인해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약한 부분, 꺾인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 약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절 수밖에 없는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약한 부분을 우리 삶에 짊어지고 살아감으로 세상의 어떤 시련과 유혹에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